풍랑과 폭우와 그리고 홍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사오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이 지구촌 여기저기 메마름이 있고 3년, 7년 가뭄이 들어서 비 한 방울이 없어 모든 산천 초목과 그리고 식동물이 다 죽어가는 그런 무서운 한발이 있건만, 오늘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넉넉한 비를 허락해 주셔 또한 그 비로 인하여 우리가 식물을 얻고 마실 물을 얻고 산업을 얻고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게 넉넉하게 오늘도 비를 뿌려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오나 또 건강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도움을 받기보다는 돕는 자로 살게 하시고, 다소라도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또는 무능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평화의 길로, 번영의 길로, 자율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의 위험 앞에 있고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와 같고 절벽의 선거와도 같고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리고 속수무책인 그런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고 있사오나 순간순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서 평화롭게 주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특권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들이 게을러서 나오지 못합니다. 늘 나오겠다고 생각해도 또 내일로 미루며 나약해지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연히 나오고 싶지만은 건강이 허락지 않고 또 출타에 있기도 하고 특별히 자유를 얻지 못한 저 철의 장막 속에서 울부짖으며 지하에서 숨을 죽여가며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당신의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관대 이렇게 복을 내리시사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은혜의 보답이 있는 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기도함으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 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가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마다 소임을 기쁨으로 충실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늘 가슴에 불이 있고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구체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하게 해주시고 이 백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겸손함과 정직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질서와
이 국민의 심성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선하신 미를 창출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 억압에서 건져주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울부짖는 성도들의 입을 들어주시고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제 주님 앞에 호소되고 아름답고 귀한 복음화된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을 잘 먹일 수도 있고 또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으며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음의 전초 기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그리고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고 공부하는 자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죄악의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며 이 수양회로 나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또 위하여 수고하는 선생님들 다 돌보아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평탄케 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 앞에 서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입니다. 주기도문을 이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옵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에게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과실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또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만 기도 응답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소극적인 면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들의 잘못 있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말씀하고 나서 이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고 종교란 곧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자세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쉽게 아무 뜻 없이 복을 빕니다. 그런 기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도대체 누구에게 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의 대상도 없고 기도의 내용도 없습니다. 그저 빈다, 기도한다, 축원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 바로 이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기도합니다만은 그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수준 이런 것들이 참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신앙 고백이요, 그분의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때때로 들을 수도 있지만은 누구나 공동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대표 기도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때로는 저는 그 기도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부탁도 하고 혹은 충고도 합니다. 어떤 때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의 대상을 불러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도 없이 그대로 처음부터 간구하는 얘기만 해버렸어요. 제가 불러서 그러니 물어봤어요. 오늘 누구에게 기도했냐고. 그렇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또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찾아서 대상을 분명히 불러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게 빠짐없이다. 그게 중심이요, 그게 뿌리요, 그것이 줄거리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에 따라서 이런 방향에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혹은 전혀 잠자리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혼자서 기도할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이 아주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게 중언부언이 돼서는 안 돼요. 이 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뜻이 마음속에 와 닿아야 돼요. 그 뜻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깊은 곳에서 동일 같은 뜻 마음으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소원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낼 게 아니고, 그런 기도는 합당치 않아요. 이 기도문을 놓고 이 기도문이 바로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 하나하나가 그대로 나의 기도가 될 때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공부하고 그 뜻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먼저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명령이 옵시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있습니까? 이제 다시 이제 뒷장에 가서 보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백물을 갖추어 놓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좋은 음식을 다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 예식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음식을 앞에 놓으시고 내주면서 받아 먹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뜻을 설명하십니다. 이러한 의미의 음식이다. 너희는 이제 받아 먹으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진실하게 응답해요.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답이 없다고 불평입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적인 내용으로 자세히 보면은 주님은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면 주라.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구하면 주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속이 있습니다.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계시되어 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요. 이 속에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말이 많습니다. 여호와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성령,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할 만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 무궁무진한 교리와 신앙 고백과 또 그 사랑의 계시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옵시다.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언제나 내 앞에 누가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누가 나타나면 누구야 하고 불러. 누구야 하고 저쪽에서 나다, 나 아무개다 하는 걸 확인합니다. 때로는 암호를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야 편안합니다. 저쪽에 원수가 있다든가 적이 있다고 하면 나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때 나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내가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붙들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 관계가 분명할 때만이 아버지라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그 관계 개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부활로서 그것을 성하고 그것을 인쳐주시는 것이옵시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계신 아버지, 초월하신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됨을 말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이어받은 것이옵시다. 그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가 있어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고백이에요. 또 하나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부성적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생명의 분신인 아들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누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먼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다 담아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사랑은 왜 하필이면 어머니 사랑이 아니고 아버지 사랑이냐? 그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노적 사랑이요,
공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히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요새 와서는 아이들이 엄마가 자꾸 집에서 아이들을 때리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밖에서 돌아오니까 아이들을 때리지 않고 잘 봐주어서 요새 아이들은 넘어지면서도 아빠 그러고 넘어져요. 옛날은 아이들이 엄마 그랬는데 세상이 달라져서 아빠 그럽디다마는 그러나 그건 정상은 아니에요. 특별히 동양적 개념으로 볼 때는 아버지는 엄한 분이고 어머니는 자애로운 분이에요. 아버지는 매로 가르치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법에 의하면은 아버지는 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초다를 참아들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진노하는 공의로운 공의의 대표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자애로운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때리고 어머니가 뒤에 그 아이를 위로해야 돼요. 말려서는 안 돼요. 말려서는 안 되고요. 교육법이 아주 기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반드시 아버지가 때리고 어머니는 뒤에 위로하고 매의 성격을 해석해 줍니다. 내가 왜 맞았는지 아느냐? 너를 때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느냐? 너를 때린 아버지는 밤에 네가 잘 때 네 매맞은 흔적을 만져보면서 내 아버지가 울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애들은 맞으면서 아픈 것만 알지 내가 왜 맞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걸 어머니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어머니의 역할로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성령의 역사, 보혜사 성령, 바로 어머니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진노적이고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아버지요. 그것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아마 광부였습니다. 좀 무식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들을 많이 때렸어요. 막 쫓아다니면서 때렸어요. 도망가도 따라와서 붙들어가지고 때렸어요. 그래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예요. 바로 그 파더 이미지가 그의 신학적 구도에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그가 쓴 창세기 주석 가운데 농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때 보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으로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그 왜 그랬을까?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공포, 진노, 무서운 아버지로 인작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루터의 신학은 율법과 은혜, 긴장관계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너무 무섭게 생각이 돼서 아버지 소리만 나오면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의 테이블 토킹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말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 어떨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아주 고약해서 그렇게까지 돼도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진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노 속에서 구체화되어지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적인 부성적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전능함이 있어요. 집에서는 아버지가 왕이거든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뭘 주고 싶어도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못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제게 뭘 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주더라고요. 몰래 줬다가 벼락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에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전능한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그는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자녀는 후사요, 상속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자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냅니다. 8.15 해방 후에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한 다음에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 혹은 정치가들 일부를 그래서 초청을 해서 미국 구경을 시켰습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을 구경하면서 나야가라 폭포 있는 데 갔습니다. 그 나야가라 폭포를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보십시오. 요거는 요쪽은 카나다 거고 요쪽은 미국 겁니다. 나 굉장합니까? 좀 지나치게 과장해서 설명을 해서 아주 굉장하죠. 사실 뭐 나야가라 폭포 같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폭포는 폭포로만 안 되죠. 그건 또랑물이지요. 그게 무슨 폭포입니까? 그게 예? 얘기가 안 되죠. 어쨌든 나야가라 폭포 그 처음에 보면 굉장합니다. 아주 뭐 엄청 이건 이쪽은 카나다 거고 이건 미국 거고 이렇게 한참 보니까 일본 목사님 하나가 배가 아팠어요. 왜 우리나라에 이런 거 하나도 없을까?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야. 뭐 강이래야 뭐 그렇고 뭐 폭포래야 그게 뭐 말이 안 되지. 화가 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내 거 할 거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요.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요 권능이신 분이요. 위대한 하나님. 그는 내 아버지요. 나는 그 아들이요.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요. 바로 그러한 감격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아주 어렸을 때 벌써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어린 예수 마음속에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십자가 지실 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8장.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 이 십자가도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어요. 언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말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가슴에 가득 아버지 할 때 우리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느껴야 되고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런 거로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요. 어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로 그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또다시 감격하면서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